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12월 7일 오늘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11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고 짧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spiritual 기프트라고 하죠. 은사,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카리스마틱 기프트.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물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죠. 카리스마틱하죠.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카리스마, 그 선물이라는 카리스마 뜻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영적 권위, 능력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영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틱 기프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자랑이죠. 은사 자랑,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타자를 위한 것이죠. 남을 위한 것이죠. 이웃을 위한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다. 사랑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남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쉽게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그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제 승천하여 가실 때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죠.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28장 19절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가 힘이 드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그 은사를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그래서 spiritual gift,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2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 통역함을 이제 통역의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런 어떤 능력들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자기가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발견해야 되겠죠.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려면 매우 힘들죠. 시간도 없고 또 그 병자의 모습이 건강한 사람하고 달리 아주 아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는
우리가 그 은사를 받고는 싶지만 특별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여러 은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전도의 은사, 이제 또 봉사의 은사, 또 그 외에도 노래를 잘 찬양을 하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이란 말이 구령이잖아요, 구령. 영혼 구원을 위해 은사를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방언을 한다. 내가 영들 분별을 한다. 이게 다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남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하나님 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 주세요 하고서는 은사를 받고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사라집니다. 그 은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은사를 활용해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뭘 하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 은사들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방언이 터지면서 여러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다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한다는 것도 내가 막 기도하니까 방언을 하네. 내가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네. 야, 내가 잘 하는구나. 야, 나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는 내 자랑, 내 어떤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방언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복음 전하는 당시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날도 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헝가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헝가리 말을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들렀는데 그날 저녁 함께 기도회를 하다가 그 헝가리 신자들과 한국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헝가리 신자들이 하는 말이 다 귀에 들려오더랍니다. 다 이해가 되더래요. 놀랍다 했는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그 헝가리 사람들이 또 다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잠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전혀 서로 또 말이 통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시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런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제자들이 난곳 방언을 한 것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은 히브리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하고 영어 방언하고 전혀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언이 막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방언이 터진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은사에 대해서 이런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다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지혜롭게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잘 또 외우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잘 풀어서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낫는 역사가 있고 예언하는 일들이 있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능력 행함, 이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죠. 이런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말씀했죠. 말씀드렸죠.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왜 제가 자꾸 이 강조하냐면 우리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뭔가 좀 더 깊은 경지에 더 높은 신앙의 고지에 다다르려고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그 구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아시고, 이 신앙생활도 보면 우리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원리가 말이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딱 들어갈 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소방서가 하는 일은 불 끄는 것이 최우선 일입니다. 그와 같으죠.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행정실 서류 작업 때문에 지금 저 불이 이웃 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빨리 좀 구조대가 와서 불을 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소방대원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나는 지금 서류 작업이 바쁘다 하면은 불 끄는 최우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소방대원은 나는 지금 사무실 청소, 이 봉사하는 일이 열심을 해야 된다. 이런 불 끄는 일을 못하는 거죠. 나는 소방차 정비가 지금 남아있다. 이것도 안 되죠. 나는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훈련하고 또 소방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소방서의 제일 목표는 불 끄는 일이 최우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잠시 나중에 와서 다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잠시 접어두고 같이 출동하여서 한 대원이 소방차를 타고 불 끄는 곳으로 가서 불을 끄는 것이 소방서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다. 이 소방서 대신에 교회라는 말로 바꾸면 교회가 하는 일은 구령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인데 이것이 최우선 일인데 나는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봉사하는 일이 바쁩니다. 나는 교회에서 또 제자 훈련해야 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전도 훈련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전도 훈련 교육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성경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불 끄는 일이 최우선인 것 같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이 은사 공부하는 것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바른 은사 공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공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은사송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폴리 키즈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영이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기적을 행함을 이 모든 일 행하시는 성령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네 주님 안에 섬기며 살도록 서로 세우며 사랑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일 행하시는 성령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네 주님 안에 섬기며 살도록 서로 세우며 사랑하도록 이 모든 일 행하시는 성령님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은혜로 세워 주시네 우리 이제 여기 그림을 봐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데 서로 각자 지체로서 다 다른 은사를 받고 있어요. 한 몸이지만 지체는 다 다르다. 손, 발, 또 여러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 각자의 다른 지체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것은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서로 각 지체로서 서로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각자가 잘 감당하도록 또 그 일을 힘차게 쉽게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는 일꾼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